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버림당함, 그리고 영원함, 어찌 보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데 또 깊이 연결된 이 두 개념에 대해 한번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버림당함과 영원함, 소망의 길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상 28장, 고린도전서 9장, 또 에스겔 1장, 그리고 시편 45편과 46편까지 넘나들면서요. 네, 아주 흥미로운 본문들이죠. 오늘 저의 목표는 이 성경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버림받음이라는 게 뭘 경고하는 건지, 또 반대로 영원한 소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건지, 그걸 함께 발견하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버림받는다는 생각만 해도 좀 두렵고 절망감이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은 바로 그 버림받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게 뭔지, 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역설적이네요. 네. 각기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 이 두 개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사무엘상 28장으로 가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 말년의 이야기인데요. 블레셋하고 이제 큰 전쟁을 앞둔 시점이죠. 네,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자료를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나와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딱 명시되어 있죠. 네, 그 구절이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침묵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울이 이런 극한 상황에 몰리니까 결국에는 율법이 금지한 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네, 맞아요. 여기서 진짜 생각해 볼 점은 아니 한때는 정말 기대를 받으면서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운이 나빴던 걸까요? 자료는 이걸 운이나 우연으로 보지 않아요. 핵심은 그의 반복된 불순종에 있다고 지적하죠. 불순종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는데도 자기 생각이나 두려움 아니면 정치적인 계산 이런 걸 자꾸 앞세웠다는 거예요. 아, 아말렉 전투 때 같은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백성들 눈치 보면서 좋은 가축들 남겨두고 그랬잖아요. 이런 불순종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관계의 파탄이군요. 네. 그래서 영적인 소통 채널이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 이게 바로 영적인 의미의 버림받음, 즉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냥 벌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끊어진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 이야기는 그냥 옛날 왕의 실패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뜻대로 살 때 그 결과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예요. 정말 무서운 경고네요. 네. 영원함을 향해 가고 싶다면 사울이 갔던 그 길,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더 믿는 그 길은 피해야 한다. 바로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와, 불순종이 결국 신뢰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침묵, 영적 단절이었다니 왕이라는 지위도 아무 소용이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그가 느꼈을 절망감, 그 두려움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함은 세상의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 금지된 방법이라도 찾아 나서게 된 그 심정이 뭐랄까 좀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네, 아마 그 절망적인 영적 고립감 속에서 뭐라도 붙잡아 보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방법 자체가 또 다른 불순종이었으니 비극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버림받음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줬다면 그럼 이 버림받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자료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맞아요. 사울하고는 정말 정반대인데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 재정 지원받을 권리 같은 것들까지 스스로 포기하면서 자기를 아주 엄격하게 다스렸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자료에서 강조하는 이 구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와, 이 고백은 진짜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위대한 사조 바울조차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니까요. 네. 여기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이게 그냥 금욕주의나 고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런 건가요? 네.
문맥을 보면 자신의 어떤 본성적인 욕망, 뭐 게으름이나 교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음 사역을 망치거나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싸우는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을 의미하는 거죠. 와, 치열한 영적 싸움.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바울이 자기를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정말. 네, 이건 그가 이룬 사역이 아무리 대단해도 또 사도라는 직분이 있어도 그게 영적인 안전을 그냥 보장해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걸 보여줘요. 아, 그냥 나는 사도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구원받았다는 경험이나 지금의 직분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서려면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아, 그러니까 구원이나 어떤 영적 성취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한 자기 관리와 성찰이 필요한 시작점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가 바울을 계속 달리게 한 동력이 된 거군요. 네, 맞아요. 구원은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경주의 출발선에 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경주요. 네. 바울은 이 경주에서 실격당하지 않으려고, 즉 버림받지 않으려고 마치 운동선수가 상을 타려고 모든 걸 절제하고 훈련하듯이 자기를 단련했던 겁니다. 정말 운동선수처럼요. 네, 이건 우리한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구원받은 후에도 영적인 나태함이나 세상과의 타협, 숨겨진 죄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영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경고죠. 동시에 그런 실패를 피하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즉 성화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화의 노력? 네. 사울이 자기 연약함 앞에서 불순종으로 무너졌다면 바울은 자기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길을 택했던 거죠. 와, 사울의 실패와 바울의 치열함.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개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 공동체 전체가 버림받는 상황은 어떨까요? 에스겔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이번엔 스케일이 더 커지죠. 맞아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아주 암울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 원인이 그들의 만연한 죄악, 특히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지적돼요. 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심각했죠. 자료에서 인용한 구절,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와, 이 선포는 정말 둥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끝이 이르렀다, 심판의 날이다, 이런 경고가 계속 반복되죠. 개인의 버림받음도 비극인데 민족 전체가 버림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에스겔 7장은 개인의 죄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영적 파판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동체 전체의 파탄. 네, 이스라엘의 경우가 보여주는 건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별한 지위가 있었지만 사회 전체에 불의가 가득하고 심지어 성전에서조차 우상숭배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그런 죄악이 뿌리 깊게 자리 잡으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 즉 집단적인 버림받음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선택받았으니 괜찮아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행동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넘게 만든 거죠.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개인의 신앙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나 공동체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문화 속에 스며든 죄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생명 경시 풍조, 약자에 대한 무관심 같은 것들이요. 네, 요즘도 심각한 문제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동조할 때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세속적인 가치만 따라가는 흐름이 강해질 때 그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병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경고예요. 이것도 일종의 집단적인 버림받음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아, 무서운 이야기네요. 물론 에스겔서를 포함해서 예언서 전체 맥락을 보면요. 이 심판 메시지가 그냥 파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군요. 네, 오히려 이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복을 위한 심판. 네, 그 점도 중요하겠네요. 듣고 계신 분들도 마음이 좀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버림받음이라는 주제의 어두운 면, 그 경고의 무게를 사울과 이스라엘 이야기를 통해 깊이 느껴봤습니다. 네, 좀 무거운 이야기들이었죠. 다행히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시편 45편과 46편인데요. 여기서는 드디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함이라는 밝은 소망이 전면에 등장해요. 네, 기다렸습니다. 시편 45편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을 찬양하죠. 전통적으로 이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보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이 선포가 앞서 본 덧없는 인간 권력과는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죠. 그렇죠. 인간왕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선포죠. 그리고 이어서 시편 46편은 정말 혼돈과 재난 속에서 발견하는 견고한 희망의 노래 같아요. 네,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땅이 변하던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던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던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와, 이 선언은 정말 담대하지 않나요? 정말 담대하죠. 세상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극심한 위기 상황을 묘사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근거가 뭔가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반복되는 고백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네, 바로 그겁니다. 앞서 살펴본 모든 버림받음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사울의 왕위 상실이나 이스라엘의 멸망 같은 사건들이 결국은 유한하고 변하기 쉬운 세상의 속성을 보여줬다면 이 시편들은 그 모든 변화와 상실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실제, 즉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통치가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소망의 핵심이겠네요. 네, 맞아요. 사울의 왕관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력, 부, 명예, 심지어 우리가 의지하는 인간관계나 건강고차도 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버려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영원한 건 없죠, 세상에는. 하지만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분의 통치와 주권은 영원하다. 그분의 공의로운 다스림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 요새, 도움이 되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설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기초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믿음의 선포인 거죠. 그렇다면 이 영원함이라는 게 그냥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때로는 우리를 버리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현재적인 실제라는 의미가 되겠군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편 46편의 이미지는 굉장히 현재적이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는 것 같은 개인적인 위기나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안전하다는 약속이에요. 와,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안전함. 네, 그분 안에 부원했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버림받음의 위협이나 내면의 불안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퉁안과 진짜 안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자료들이 사울, 바울, 이스라엘, 그리고 시편 기자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소망, 영원함에 깊이 뿌리 내린 소망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버림당함의 서늘한 경고와 영원함의 따뜻한 소망이라는 어찌 보면 인간 경험의 양극단을 오가는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네, 정말 그랬네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불순종과 죄악이 개인과 공동체에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상태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봤고요. 네, 경고의 메시지였죠? 동시에 사도 바울의 그 치열한 삶을 통해서는 이런 영적 파멸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단련하는 자기 절제와 영적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경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시편 45편과 46편을 통해서는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유한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참되고 견고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듣고 계신 당신께서는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요? 네, 하나는 영적인 버림받음의 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나 두려움을 앞세우거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악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길을 걸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경고를 잊으면 안 되겠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또 시편 기자처럼 세상에 덧없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에 우리 삶에 닻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자료들이 제시하는 버림받음을 넘어서 영원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그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붙잡는 균형 감각,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경고는 우리를 잠에서 깨우고 소망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힘을 주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경고와 소망, 이 둘이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두 기둥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언젠가는 사라지고 또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는 세상의 유한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성공이든 소유든 관계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변치 않는 영원함에 당신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일상에서, 당신의 선택 속에서 이 영원한 소망을 붙드는 삶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잠시 조용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울의 길은 어둠 속에 불순종으로 버림받았네. 이스라엘도 끝을 맞이하니 죄악 속에 주의 진노 임하네. 주의 보좌는 영원하니라. 변치 않는 주의 사랑. 세상은 흔들려도 내 주님은 나의 피난처. 바울처럼 몸을 저 복종해 버림당함 두려워하며 주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리. 영원한 상급 바라보리라. 주의 보좌는 영원하리라. 변치 않는 주의 사랑. 세상은 흔들려도 내 주님은 나의 피난처. 영원하리라. 변치 않는 주의 사랑. 세상은 흔들려도 내 주님은 나의 피난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주 사랑은 변치 않으리. 주의 나라 영원히 서리라. 주의 이름 영광 받으소서. 주의 보좌는 영원하리라. 변치 않는 주의 사랑. 세상은